안녕하세요. GSTV 배대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배대근 목사의 고전어선 책 제9강 깊은 잠, 히브리어로는 타르데마라고 하는 단어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깊은 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이것이 환상 혹은 비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구약 성경을 꺼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타르데마라고 하는 이 말을 환상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 타르데마의 해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덴마라는 말은 깊은 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깊은 잠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종종 이것은 그 무화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르덴마가 쓰인 구절들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7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4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깊은 잠이 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잠들게 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 어떤 비유적으로 깊은 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담에게 그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재우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 이제 깊은 잠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구절이 나오죠. 구절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그 창세기 15장 12절이 또 있죠.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창세기 15장 12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여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인데, 내가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깊은 잠이죠.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이제 언약을 맺어 가시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깊은 잠에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26장 12절이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이 왕이 이제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다윗이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눈치채지 못한 까닭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깊이 이제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나오죠. 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어 버리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바로 그러한 4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깊은 잠을 드는 경우도 있죠. 2번 다 이제 욥기에 나옵니다. 이 경우는 뭔가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지쳐가고 메말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깊이 이제 잠이 드는 거죠. 낮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깊은 잠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욥기에 이제 나오고, 한 번은 욥이 꿈꾼 게 아니고 한 번은 이제 욥의 친구가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욥이 이제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비유적인 상태, 이 게으름이 사람을 깊은 잠에 들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제 가난함으로 몰고 가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할 때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게 되죠.
이렇게 7가지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타르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뺀 걸 도대체 왜 잠들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이제 그냥 아무거나 이제 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지 않더라도 아무 아픔이 없이 모든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느냐, 깊은 잠을 재우시고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걸 이제 살펴보는데, 이게 몇 가지 견해론 아닙니다. 교부들 가운데서도 이제 견해가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금의 입이라고 하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마취 수술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자신의 갈빗대를 빼내 만든 피조물 하와를 피조물이라 하여 그녀를 나쁘게 대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서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악의를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 크리소스톰의 견해인데, 자, 이 견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그렇게 깊은 잠을 주셨느냐, 이 갈비뼈 빼는 수술이 너무 아픈 그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그런 고통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는데, 이 여자를 볼 때마다 나의 그 아픈 과거가 떠오르면 이 여자를 싫어하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을 재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무화경으로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무화경 속에 빠져들게 하시기 위해서 깊은 잠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교부, 혹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같은 그러한 교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일종의 예언 능력을 이때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첫사람은 마침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예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깊은 잠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디 주석은 약간 다르게 견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디 주석은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잠을 아담에게 주신 경우는 뭔가 하면 이 4가지가 전부 다 있는데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깊은 잠 4가지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깊은 잠을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신 4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하나님이 적절한 방식으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조차 보지 못하게 하셔서 그가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셨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무디 주석의 견해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견해인가 하면 이런 거죠. 무디 주석의 견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 4가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잠언 창세기 15장 12절, 사무엘상 26장 12절,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0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은 잠이라고 하는 그 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족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깊은 잠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깊은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담부터 할까요? 아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아담이 혼자서 여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아담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깊은 잠을 주셨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전적인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다윗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윗도 그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까? 사울 혼자 잠드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울 주위에 있던 그 많은 보초병들, 파수꾼들조차 모조리 잠이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사울이 잠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서 29장 10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제 눈을 감기셔 버리는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물론 이건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의면이 그 측면이 들어가 있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디 주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의 무디 주석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제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보증하신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할 것을 약속으로 확정해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언약식을 이제 짐승을 가운데 이제 뜯어놓고 난 다음에 가운데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 고대 이제 언약식을 맺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둘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식의 특징이죠.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식을 맺는데 그런데 이 짐승 사이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의무를 아브라함이 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쪼갠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시는데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본 것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고 고기를 다 태우심으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의 성취의 의무를 진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이 언약은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비준히 하셨으므로 이것을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대한 무디 주석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십강리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 장면입니다. 이때 사울은 한 곳에 진을 쳤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이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과 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호하신 거죠. 여기서 깊은 잠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징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0절에 깊은 잠도 있습니다.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장애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들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의식이 전혀 없이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나 능력이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정치 권력을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울타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예리하게 인식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 실체를 이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방식을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주신 모든 것이 그것을 이해할 감수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견자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히려 그들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나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진 사이에 하나님은 현실을 이겨내는 당신의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 본문은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시는 네 가지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때
내가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욥기 4장 13절. 그리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욥기 33장 35절. 둘 다 이제 욥기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욥기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어떤 건가 하면 자, 욥을 비난하러 나온 친구 중에서 가장 먼저 입을 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욥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욥을 비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욥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환상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모두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욥이 왜 저렇게 고난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깊이 이제 고민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제 욥에 대해서 비난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 환상의 내용은 이런데요. 그때 깊이 잠들 쯤에 내가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을 봤는가 하면 그때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에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밤중에 한 영이 자기 앞으로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런 소리를 그 한 영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식은땀을 일으키면서 이제 잠이 깨어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이 환상이 그 영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욥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보다라고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욥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고,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전을 본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욥을 비난하게 되죠. 자, 무디 주석은 주크라는 사람의 견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꿈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인간으로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도 깨끗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보다 더 많은 죄로 기소하시고 인간은 반드시 죽고 쉽게 소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런 잘못을 그에게 적용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듯하다. 욥, 자네가 소멸되는 이유는 자네가 죽을 운명인데다 불경하기 때문이야. 자네는 희망이 없어 라는 말은 욥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거스른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엘리바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의로운 척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러한 말은 하나님의 평가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욥을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깊은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환상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이 엘리바스가 본 환상이 말한 사람은 엘리바스 그 자신이었을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 마음속에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 마음속에 욥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하는 욥 가운데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욥이 불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가지고 엘리바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엘리바스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욥에게 적용했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엘리바스 본인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엘리바스는 이제 그걸 이제 욥에게 적용을 하죠. 자, 그래서 욥기 4장 13절은 엘리바스가 이제 꿈을 꾼 겁니다. 환상을 본 거죠. 그리고 욥기 이제 33장 15절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엘리후가 이제 어떤 문제로 이런 답변을 하는가 하면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엘리바스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욥도 환상을 꿔요. 이제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들다 보니까 욥도 이제 환상을 보는데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때문에 너무 두려워 버린 겁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자, 그러자 엘리후가 이것에 관해서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욥기 34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욥기 7장 13절 14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려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을 잤는데 그 환상이 그를 괴롭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욥이 만난 것은 환상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이제 만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욥 당신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그것은 당신을 두려움에 떨고 절망 가운데 버려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금 더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 당신에게 환상을 주셨다라고 이제 엘리후가 교정해 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와 욥은 둘 다 잘못된 환상을 봤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욥을 이제 정죄하는데 사용했고 욥은 주님이 주신 환상을 자신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잘못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제 그 욥이 본 환상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환상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쁜 행실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환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누구라도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엘리바스와 같이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뭔가를 봤는데 내가 꿈에서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니까 그게 당신한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환상은 엘리바스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욥도 이제 환상을 보죠. 욥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데 욥은 이제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겁주기 위해서 그리고 놀라게 하기 위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환상을 주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환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나 비전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칠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쁜 행실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후의
그러한 이제 해석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에 나오는 환상의 해석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게으름이 깊은 잠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이제 깊은 잠에 들게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이제 아칠라라고 하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잠들게 하다는 타르덴마 깊은 잠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이 게으름이 사람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이제 그렇게 깊은 잠에 들면 인간이 줄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타르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히브리어 타르덴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제 굉장히 많지는 않죠. 7가지가 히브리어에 쓰였는데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특별히 이제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9강 타르덴마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환상도 보고 비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깊은 환상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처음에 4가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두 번째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환상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또한 그런 하나의 가르침이 있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볼 만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